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모든 공간과 제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시며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또 주신 이성으로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리시고 또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귀한 얼굴들 한자리에서 모아 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온 삶이 정말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소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홀로 가는 것보다 정말 아버지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가며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나 또 사람들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를, 회복되어져 가기를, 충만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로 20절과 8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1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종종 아니 어쩌면 그 모든 서신서에 빠짐없이 언급하는 것이 이 바로 죄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 문제에 이제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나는 이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이러고 사니까 그래도 나는 낫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옛날에보다 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성품적인 것을 놓고 또 마음에 괴로워하고 그러는 모습이 바로 기독자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하고 내 말이 온전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또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완전함에 나아가라 이런 말씀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늘 부족하니까 늘 부족한 그 분량이 다 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생각이나 화 안 내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화내면은 살인죄 짓는 거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있는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킬라 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회개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까지 다 회개를 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자고 일어나면 또 죄 짓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니까. 이거는 나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내 자체가 그냥 아주 죄를 생산해내는 그냥 공장이네.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죄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아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실상은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죄 짓지 말라고 그러죠. 하려는 거 잘하고 하지 말려는 거 안 하면 되는데 뭐 그게 어렵다고 그러느냐?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은요, 목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든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 이게 과연 누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아닐진대는 사도 바울 양반 같은 분도 그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허덕허덕하고 8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참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거기다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니까 두 가지의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무정죄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와 연합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난 상관없어. 아주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마냥 그냥 방종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 구절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대다수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100%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고 내 자신에게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못하고 누가 나를 감시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양심상 또 신앙 양심상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로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심을 들여다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지켜볼 찐데는 누가 과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면 왜 이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기독교에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느냐?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신앙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볼 때 참 많은 부분이 죄 문제에서 허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주와 연합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회개로 이미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왜 허덕허덕 하고 있느냐. 해결점은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어야 해결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해석 방법이고 죄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면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100살을 못 살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죄가 어디서 왔느냐? 몰라요. 그거는 몰라. 어쨌거나 죄가 들어와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답은 그게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 그러면 좀 궁금하죠? 죽은 사람이 뭔 죄를 짓느냐? 죽은 사람이 숨도 못 쉬고 활동도 못 하는데 무슨 강시야, 무슨 좀비요, 뭐요?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않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생각을 하게 만드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하냐, 어떤 게 악하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것보다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잘못한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라고 가르치면서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눈 감고 운전하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디 가서 처박혀가지고 다 탄 사람까지 다 죽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놓고 예배 끝나면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주일학생 6살짜리가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영어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뜻도 모르고 그냥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 이제 주일학교 끝날 때쯤 되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빨리 가가지고 자기는 뭐 딴 걸 해야 되는데 Can I pray? 그러면 이제 그건 빨리 끝낼 수 없냐 그 얘기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해가지고 빨리 끝나고 이제 자기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기도문을 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배 끝나면은 막 졸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거라든가. 왜 순서가 바뀌어 있지?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우리가 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사욕이요. 그냥 믿어. 이게 다 큰 문제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맹신하게 만드는 그거를 순종이라고 만드는 누가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느냐면은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 노예들한테 시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진다. 라고 하면 이게 죽은 게 뭐지? 그게 뭐예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7장과 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은요. 육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간이 육신을 치고 들어가면은요,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육신을 얘기를 하면은 육신에서 죄가 나오는 거로다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뭐를 갖고 싶다? 그 탐심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육신의 배를 채우고 뭘 더하고 더 가지고 다 육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력도 마찬가지고 자랑도 마찬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이뻐 보여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근육도 막 울퉁불퉁해야 되고 그게 다 육신의 정력하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육신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그것을 증거를 해요. 맞아. 경험상 보니까 이 죄는 육신하고 연관이 돼 있어. 잠자는 것도 생각을 해봐. 먹는 것도 생각을 해봐. 내가 가지고 하자 하는 것도 다 육신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육신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이겨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을 꺾고 영의 욕심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영의 욕심이 뭐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려고 그러고 막 그냥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교회 봉사가 있으면은 오늘 집에 모임 있는데도 빠지고 교회 봉사에 나가. 그걸 막 요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은 뭔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막 몰아가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의 소욕은 교회 일, 육신의 소욕은 내 거.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여행이라도 갈라치면은 어이구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내가 육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해되기는 교회 가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말고요.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관계, 자기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은 마치 세속적인 것처럼 아주 치부를 해버리고 교회 가서 하는 것들만 영에 관한 소욕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흑백 논리 속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흑백 논리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교회 가서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자기 와이프 잡으러 교회로 와. 어디가 있나 그러면 교회가 있고 어디가 있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다 육신과 관계된 거고 세상과 관계된 거고 속된 거고 죄악에 관계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생활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좋은 점들은 뭘까요? 그래도 믿음에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의 형제들끼리 격려하고 그냥 뭔가 주고받고 그러면은 자기의 믿음이 더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을 삼기도 하고 다 좋은 면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눈을 감고 쳐다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의 근거에 뭐가 있느냐? 육신과 죄가 연관이 되어 있고 죄가 육신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발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육신에서 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맞는 것은 뭐냐면, 자, 우선은 죄가 나오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상으로서는 육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은 실상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26세 내지 30세를 요새 이제 완전히 성숙한 나이라고 치죠. 100세를, 옛날에 60세를 기준으로 보면 20세가 3분의 1이고,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한 33살 정도가 돼요. 영육간에 이제 10년간 정서 모든 면이 다 이제 성숙하고 발달되는, 요새는 잘 늙지를 않으니까 한 30살 정도까지는 이렇게 근육량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도 점점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점점 쇠퇴해져요. 이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머리도 새지고 몸도 자꾸 비틀어지고 말이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마음도 정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다 성경이 정의하기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흙으로 되어 있다. 흙은 뭐냐? 먼지다라고 얘기해요. 진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뭐냐면 집 쓸다고 하는 먼지 다르죠. 그 먼지로 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희한한 진짜 오묘하게 되어 있지만 종이로 탱크를 만들어서 색칠을 잘 해놓으면은 누가 봐도 탱크예요. 부속품도 다 있고 그렇지만은 그 재료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뻥 하면은 어떻게 돼요? 혹 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지로 만들어 놔서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마음 같은 거는요 우주의 저 바깥에까지도 어떻게 되어 있나를 궁구를 하고 옛날에 태초에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아주 그냥 핵 속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증명을 해내고 자 이런 보이는 심리와 정신세계까지도 다 지금 연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섬세한 것이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마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뭡니까? 먼지예요. 먼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 소멸성이에요. 소멸성이자 불완전성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완전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질 자체가 불완전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재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대비를 해보면은
끊임없이 완전에 나아가려 하지만은 실상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죄의 부분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정죄감의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품적으로 완전하려고 하고 또 정신도 완전하려고 하고 육체적으로도 완전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뭐예요? 정신을 완전하게 하고 성품을 완전하게 하고 나의 약점이 있어. 이 약점을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천품상 부족을 연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붙들고 그거랑 싸워서 그것을 해결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세계에 거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과 허물을 끊임없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나가지고 야단치려고 애 낳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죄하시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약점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야 봐라 니들이 인간이지 나는 완전하고 야 가까이 오지 마 까불지 마 니네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야 나만 잘났어 이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불완전한 존재야. 나는 오늘도 혈기를 냈어. 나는 오늘도 욕심을 냈어. 나는 오늘도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갔어.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정죄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섣불리 결론 내시면 큰 손해보십니다. 저 목사 무정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정죄에 빠져서 나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죄를 안 질 수 없는 불완전성 때문에 끊임없이 정죄감을 받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이도 잘못이요 이도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목사 지금 무정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육신이 완전해져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셨죠?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다. 우상숭배와 탐심이니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를 더 괴로워하고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오지 않도록 생각의 범죄, 성품의 범죄, 마음의 범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먹은 노릇인지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언제 어떻게 튀어나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물론 잠언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문빗장을 가다 걸고 말이 합니다. 더 중요한 접근 방법, 더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흙의 성분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표현과 영혼이라는 표현은 서로 영어로는 soul, spirit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글도 영과 영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것을 혼돈해서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왜 같이 쓰는데 다른 용어를 썼을까요? 하나인데 약간 구분을 하기 원해서 그렇게 따로 해놓은 거예요. 어떤 구분이 있을까? 영은 그저 영 그 자체예요. 영혼은 영이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몸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육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황 선생이 주기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몸의 병의 70%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의학이 하는 얘기인데 복음에서도 사람을 관찰하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요.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혼인데 이 혼이 영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순수한 영 부분을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또 연합이 되어 계셔요.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 3단 논법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연합해 있고 혼과 마음과 정신과 마음이 육이 다 하나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논법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먼지로 되어 있는 육신과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죄로 인해서 육신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고 소멸성을 가지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빚으셨기 때문에 그 흙으로 되어 있는 육신은 결국에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딱 한 분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에 계셨으면 예수님은 안 죽으시는 분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몸으로 오셨다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랑 다른 존재의 사람이니까. 죽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분인데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실 수 있는 죽으실 분이어야지만 우리랑 같은 존재가 돼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죄가 없어도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럼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해결이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거는 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육도 마찬가지지만 영은 특히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이 영은
하나님에게서 연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죽습니다. 그런데 소멸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의 세계에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과 영광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모든 것이 영이 죽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혼으로 해서 그 인생으로 인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 기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여러 개의 양파 껍질처럼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껍질이 다 통틀어서 겉사람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 다 없어져요. 영만 빼고.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영도 죽어 있고 겉사람도 죽고. 그런데 겉사람은 영이 죽었어도 그 수명만큼 살아요. 마음이나 정신이나.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상인 줄로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이라고 하는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가장 멀리 떠나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자기보다도 자기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자기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것들, 경력, 이력, 자랑, 수고, 보이는 소유, 이런 것들이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자기도 죽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유형, 무형에. 그런데 개중의 사람들 중에 그것을 거슬러 그래가지고 무소유를 외쳐요. 아, 소유가 내가 아니야. 나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거는 물살을 거슬러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끝에서 뭘 만날까요? 죽은 영혼의 존재를 만나게 돼요. 한계입니다. 거기가 한계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유가 악이다. 오욕 칠정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 욕심과 7가지의 정,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소유도 버리고 무소유로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 나오는 육체나 마음이나 성품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오욕 칠정을 다 끊는 작업을 해요. 왜?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완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조차 다 없어졌을 때 내가 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바도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을 자꾸 끊으려고 하니까 불교에서 오욕 칠정을 끊고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거나 교회에서 육체의 정욕을 끊으려고 하는 그 시도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종교 통합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고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다 합치자.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에게서부터 죄의 근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교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외로운 망대처럼 서 있는 것이 장로교 개혁 보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교에서도 여전히 가르치는 바에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뭐를 하고 있느냐?
결국 육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정욕과 죄에 대한 소욕과 이런 것들을 자꾸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하고 있을진데는 종교 통합에 내가 합치지 않겠다, 예수 이름만 붙잡고 있을 뿐이지 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달라지는 거냐? 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식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게서부터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에서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죄가 좋다라는 얘기하고, 잘 보세요. 죄가 좋다라는 얘기하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죄는 미운 것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뭐에서 뭐 어떻게 아느냐? 경험상 다 그래요. 다. 100이면 100.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 해결이 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겉사람이 하는 모든 도모, 착하려고 하는 도모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의적인 선이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세상에서는 그게 선이에요. 착한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이지만 하나님의 의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겪는 과정을 다 겪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는 그 우편이 바로 우리의 영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멀리 가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마하신 그곳이 바로 내 영혼에 연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뚜따따 나팔 불고 올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연합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이게 첫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그렇게 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영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얼마나 자유로우며 얼마나 완전에 가까운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혼이 거의 영과 맞먹을 정도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이 우리의 몸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가능케 하신 것이. 제일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물과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섞어 놓으면 마요네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질적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흙으로 된 육신인데
육신은 우리 생각에 아주 속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아주 신령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도 없고 연합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세상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니까 연합한다, 오케이. 그런데 영이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과 우리의 육신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는 사람들이 잘 알면서도 영은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는 육신은 인과 법칙이 적용이 되는 이 3차원적인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멀지 않다라는 거고 어쩌면은 은혜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기만 하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어느 경지에 올라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연합되고 그때 가서야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누가 거기에다가 답글을 써놨는데 저보고 강단에서 내려오래요. 자기도 거듭남을 모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교인들을 지옥 보내려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거듭남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거듭남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에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주와 연합함으로써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흐름이 우리의 인격을 향해서 쏟아서 내려오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게 생수의 흐름이고 그게 회복의 역사고 거기에 충만이 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매주 매 시간마다 나누고 있는 그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만치 경지에 올랐을 때 비로소 그 거듭남의 세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주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을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뭡니까? 내 육신이 어떻게 무슨 성품이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하게 된 사건,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가르침을 이만큼 띄워놓은 그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크다라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흙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먼지로 된 인생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흙은 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골백 번을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육체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셔요.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하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해야 된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가지게 된 헛된 욕구예요.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서 회복되면서 가르침이 회복이 되면은 뭐가 바뀌느냐면 완전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게 돼요. 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70%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남편이 70%면 퍼펙트요. 자기 부인이 70%면은 최고야. 내가 내 자신이 70%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를 충만의 수로 주셨는데 12에 관계된 사건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뭐가 하나가 빠집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요. 단지파가 빠져요. 다 빠져요. 레위지파가 빠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12바구니 충만하게 거뒀는데 보니까 다 부스러기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충만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는 충만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허물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흙이 아닌 금강석이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되거나 철광석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있는 먼지가 무슨 수정으로 바뀐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신 게 아니라 먼지 풀풀 나는 모래 위에다가 성막을 건설하셔서 거기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먼지고 허물투성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그게 풍성함이고 충만함입니다. 그래서